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세우시는 공의의 심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마라톤 경기가 열려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길 쉽지 않으셨지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나긴 인생의 마라톤 레이스를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빨리 갈 것인가, 얼마나 좀 더 쉽고 편한 길로 갈 것인가, 여기에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레이스에 관심을 두시는 분야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레이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법대로 정도로 가는가에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요, 공격수가 막 달려올 때 수비가 태클을 할 때가 있는데 공을 먼저 발로 딱 차게 되면 그건 반칙이 아닌데, 수비수가 공격수의 발을 먼저 차거나 걸어 넘어뜨리게 되면 그건 반칙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우당탕탕 넘어지고 난 다음에 둘 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제스처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심판도 심지어 어려워요. 그럴 때에 슈퍼 슬로우 비디오 카메라라는 것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공정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게 1초당 3,000 프레임의 영상을 찍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천천히 넘겨보면서 이 사람이 잘못했구나, 저 사람이 잘못했구나, 그렇게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 있으셔서 슈퍼 슬로우 카메라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의 그 슈퍼 슬로우 카메라조차도 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 속에 흑심이 들어 앉았는지, 아니면 의심이나 복수심이 들어 앉았는지, 아니면 경외심과 충성심, 양심이 들어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분명하게 보시고 그의 행위에 따라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심판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다윗에게 맡겨서 새롭게 할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이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살피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그들을 향해서 레드카드를 주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퇴장을 시킵니다. 공동체를 정화시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여호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기름 부어 왕 세운 이후로 이 사울이 참왕이신 하나님을 늘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왕국을 다스리고 인도해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그에게 부었던 기름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공동체를 다시 바르게 세울 목자로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과는 달리 이제 다윗을 좀 더 강하게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셔요. 그래서 자그마치 10여 년의 세월을 광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런 리더십으로 광야에서 다윗을 길러내셔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울이 죽고 드디어 다윗을 나라의 임금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실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 사울 왕의 시대보다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죄악을 미워하고 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그러려고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불법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용해서 자기 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작업을 하셔요. 물밑에서 욕망을 숨기고 있다가
정권 교체 시기에 막 나타나가지고는 내가 이 나라에 이만큼 공을 세웠다고 그 공을 내세우면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물 밖으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셨죠? 동전을 넣으면 두더지가 뾰로롱 뾰로롱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뿅망치를 들고 올라오는 두더지 머리를 땅땅 내리치면 왜 때려? 왜 때려? 이렇게 하잖아요. 해보셨죠? 꼭 그것처럼 오늘 이 머리를 내밀면서 자기의 공명심을 드러내면서 막 머리를 내면서 내가 잘났다고 나를 높여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추적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마치 뿅망치로 그들의 머리를 내려치듯이 그들을 제거하시면서 공동체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이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5장까지에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받아합시다. 공동체를 해치는 공명심의 사람들을 제거하신다. 예, 그 1번 주자가 바로 지난주 사무엘하 1장에서 자기 손으로 사울 죽였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에 고리를 들고 와가지고는 내가 다윗 당신의 원수 사울을 죽였으니 나를 높여주시고 상 좀 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아말렉 청년이 하나 있었죠. 그를 다윗이 그냥 가만두지를 않고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네 입으로 말했으니 그 피가 네 머리 위로 돌아갈지라 그러면서 그를 바로 죽여버립니다. 불꽃 같은 눈의 심판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레드카드를 딱 내밀어서 공동체에서 아웃시키십니다. 퇴장시키셨어요. 공명심으로 또 공동체를 해치는 2번 주자가 죽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많은 여러 가지 이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딴 생각 잠깐 하면 이게 어디로 갔나, 뭐 설교가 산으로 갔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매일 성경으로 묵상해 오던 내용에서 공명심을 내세우는 자들을 제가 다 뽑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름들이 여럿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 집중하십시오. 이제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공명심을 내세운 2번 주자입니다. 가만 보면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서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의 죽은 사울과 그 세자가 되는 아들들 요나단, 말기수와 또 아비나답, 이 세 사람을 목숨 걸고 지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그런데 이 왕과 세자는 다 죽고 이 아들들은 다 죽고 이 아브넬 군대 장관 혼자 살았어요. 그러면 아니 당연히 패전한 군대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뭐 활복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자기 옷을 벗든지 군대 장관의 직위를 내려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이 사람이 그 패전한 이후에 자기의 그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워놓고는 자기가 그 뒤에서 2인자 노릇합니다. 말이 인자지. 힘없는 허수아비 이스보셋 세워놓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역할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제2의 사울이 된 거예요. 아브넬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시려 한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브넬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3장 17, 18절 말씀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백성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내 종 다윗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겠다 했던 이 말씀을 아브넬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이스보셋 말고 다윗을 대신 왕으로 세웁시다 여러 번 청거를 했는데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다 보니까 안 된다 그러고는 자기가 그걸 가로막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좋게 해석하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으니 사울 집안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울의 막내 아들을 세우고 계속 왕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 참 좋게 보는 것이고 사실은 그 속에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투항을 해서 다윗을 왕자로 이렇게 앉히게 되면 예전에 사울이 다윗을 막 추격해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이 아브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가 두려운 겁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차라리 허수아비 왕 세워놓고 내가 뒤에서 차라리 북이스라엘을 좀 쥐락펴락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선택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윗을 통하여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또 이 아브넬은 여호와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니 하루는 북이스라엘 진영에 아브넬과 그 신복들, 남유다 진영의 요압과 그 신복들이 기브온 연못가에 이렇게 맞서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일촉즉발의 못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이제는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날 판인데 이때 만약에 이 아브넬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지파는 서로 달라도 그리고 또 모시고 있던 왕은 달라도 사실 우리가 같은 형제인데 싸워서 뭐 하겠냐 우리가 같이 평안하게 자기 갈 길 가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이 아브넬이 뭐라고 제의를 하냐니까 요압 너한테서 대표자 12명 뽑아라 내가 12명 뽑을게 그러고는 우리 한판 붙어서 누가 힘센지 겨뤄보자 이럽니다. 그러고는 제안한 싸움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니 1대1로 머리채를 붙잡습니다. 한 손으로. 그러면 한 손 남았죠. 서로가. 그 한 손으로 칼을 들고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이걸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피합니까? 그래서 이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일제히 동시에 땅에 엎드려 죽으니라 그래요. 24명이 동시에 죽습니다. 피가 튀니까 이제 이 군사들의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서로 못 잡아 죽여서 이제 안달인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날 죽은 사람이 유다 사람 20명, 북이스라엘 사람이 260명, 도합 280명이 그 자리에 죽습니다. 이 아브넬이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나쁜 대결을 제안해가지고 아니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이 젊은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그들을 사지로 내몹니까? 그날 그 전쟁 때문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라고 발이 아주 빠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가는 바람에 아브넬의 창에 의해서 이 요압의 동생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원수로 여기고 복수를 하려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랬냐? 왜 이런 참 의미 없는 대결을 했냐? 동족 간에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요압은 다윗의 군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하늘 아래 두 해가 있을 수 없다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 군대 장관의 자리는 하나 아닙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지금 내 경쟁 상대를 죽여 없애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게다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무엘하 3장 6절 말씀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래요. 권세를 잡으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인데 그가 권세를
그 사울의 집에서 잡자마자 한 행동이 뭔가 하니까 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간을 해요. 선왕 사울의 후궁과 동침을 했으니까 이제 왕의 아내를 취했으니 왕의 후계자 같은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리 되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하죠. 어찌 선왕의 후궁과 통간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 했더니 아브넬이 적반하장으로 막 분이 여기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너하고 이 땅을 다윗 손에 안 넘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개머리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면서 왕한테 협박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다윗 손에 넘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 원하노라,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고, 그래 놓고는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런 협상을 제의해요. 사무엘하 3장 12절,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땅은 다 내 겁니다. 이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브넬이 지금 다윗과 맺으려고 하는 이 언약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어요. 나라의 절반과 군사력을 아브넬이 자기 손으로 다윗한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넘겨줄 테니,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그 나라의 1등 공신은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넬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다윗의 최측근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 않고 이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협상 카드를 쥐고 지금 다윗에게 접근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협상이 평화롭게 잘 흘러가는 듯 하다가 결국 이 요압에게 아브넬이 암살을 당합니다. 복수를 한 거죠. 죽이기는 요압이 죽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아브넬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은 이 아브넬의 교만을 그냥 넘기지를 않으셨어요.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도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넬은 내 손이 온 이스라엘을 당신한테 넘겨주겠다. 뭔가 단단히 착각한 거죠. 엄청난 교만이죠. 아브넬은 자기 손에 잡혀있는 이 알량한 권세, 그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손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손잡고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도움이 없으면 일하지 못하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아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이만큼 성장한 건 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손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다 내 손의 수고 때문이다. 우리 찬양대가 이만큼 아름답게 성장한 것은 다 나의 열심 때문이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다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고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아브넬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동생 죽인 복수의 날만 기다리던 이 요압이 아브넬에게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접근해가지고는 성문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찔러 죽입니다. 아주 비열한 속임수로. 결국 아브넬도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공명심으로 공동체를 해치는 3번 주자는 오늘 본문 4장에 등장하는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미 기울어진 사울 가문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스보셋 왕이 낮잠을 잘 때 그 침상에 조용히 들어가 가지고는 그를 찔러 죽이고 머리를 베어 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달려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이르러 가지고는 다윗에게 상 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니까 사무엘하 4장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래요. 이들은 다윗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을 원수같이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이 원수의 머리를 잘라다 바치면 다윗이 높은 자리에 앉히고 큰 상을 줄 줄 알았던 거죠.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해석할 만큼 참 다윗이 사울에게 큰 고통을 오랫동안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원수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슬픔과 원망이 있었겠지만 항상 다윗은 사울을 부를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아버지여, 왕이여 이렇게 존중하여 불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명심에 눈이 멀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 그 머리를 갖다 바친 이 살인자,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살인자들을 죽여서 수족을 헤브론 목가에다가 매답니다. 결국 이들도 불꽃 같은 눈의 심판자 우리 하나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결국 레드카드를 받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웃당합니다. 이번에는 복수심과 경쟁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치는 4번 주자 요압이 등장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형들뿐만 아니라 누이 스루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루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압, 아비세, 아사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관계가 다윗한테는 조카가 되고 이 요압은 다윗을 삼촌으로 부르는 관계인 거죠. 이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광야 생활을 막 떠돌 때에 함께 동고동락하며 산전수전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면 항상 앞에서 선봉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요압은 다윗의 이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가장 앞서서 누구보다 다윗을 위하여 싸워왔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니 요압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윗 왕이 이후에 우리 삼촌이 나중에 왕이 되면 내가 군대 장관이 되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자가 북이스라엘을 자기 손으로 다 다윗한테 넘겨주겠다면서 다윗을 찾아오고 다윗은 그를 평안히 맞고 또 평안히 돌려보내는 이걸 보면서 막 피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넘기면서 다윗과 언약을 한다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이 북이스라엘 다 넘기는 대신에 나를 당신의 2인자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막 요압이 경쟁심이 막 불타오르고 특히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보니까 막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명분으로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사무엘하 3장 25절 다윗한테 찾아가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려 함이니이다. 없는 사실을 지어서 아브넬은 스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윗 몰래 이 아브넬을 헤브론 성에 데리고 와서는 그를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복수할 수, 살인자가 이게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절대로 복수할 수 없게 만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도피성이 바로 이 헤브론 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헤브론 성에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그를 찔러 죽인 겁니다. 요압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설마 내가 아브넬을 죽인다고 해서 삼촌 다윗이 나를 벌 주시겠나 이런 생각, 아주 얄팍한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요압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늙어 죽기 전에 왕위를 이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열왕기상 2장 5절 6절 말씀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와 띵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지옥에 평안히 못 가게 해라. 그냥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는 이 사람에게 사치다. 그가 절대 그렇게 죽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유언으로. 그랬더니 솔로몬이 다윗 죽고 난 이후에 열왕기상 2장 31절에서 이 유언을 성취하는데 솔로몬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한테 요압 죽이라고 말해요. 이 브나야가 대단한 장수거든요. 그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요압도 불꽃 같은 눈의 심판자 우리 주님의 눈에 띄어 레드카드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자, 공명심, 복수심, 경쟁심,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을 전부 속간해서 싹 제거하셨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함께 받아합시다. 시작. 참목자를 세우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늦더라도 정도만을 고집해서 달리는, 법대로 달리는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직후에 이제 자신의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곧바로 다윗의 고향 유다 지파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아브넬이 아직 지키고 있는 그 사울 왕이 통치하던 수도 기브아로 직진해가지고 왕좌를 탈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설마 지게 하겠습니까? 그럼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다윗이 그리하지 않고 블레셋 땅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울 왕의 궁궐이 있는 수도 기브아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애초부터 이 아브넬과의 전쟁을 통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드는 건 아예 그냥 기도 제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당장 되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랑 유다 한 지파에 하나님 내가 거기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유다 지파에는 그래도 환영해 주니까 같은 동양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것도 참 웃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그냥 블레셋에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울 죽었는데도 여전히 블레셋 땅에 그렇게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블레셋 땅에서 움직이기, 한 발자국 움직이기 전에 물어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럼 유다 땅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사인을 주실 때까지 7년 6개월을 유다 사람들과 그냥 유다의 왕이 되어 아주 반쪽짜리, 아니 반쪽짜리도 아니고 반에 반쪽짜리 왕이 되어가지고 그 유다 땅에 삽니다. 7년 6개월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종,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종,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는 야심이 큰 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뚝심이 큰 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다윗은 참 목자상대로 살아내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던 이 야심가들, 공명심과 경쟁심과 복수심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싹 솎아서 청소해내고 나니까 놀랍게도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알아서 다윗한테 나와가지고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때 장로들이 다윗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그 이스라엘의 참 목자상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좀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무엘하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백성들을 골육같이 아끼는 목자가 참 목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야곱의 12지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파가 달라도 그들은 한 골육이에요. 한 형제예요. 그러니 같은 백성들끼리 남대하듯 냉대하지 말고 네 편 내 편 지역이 다르다고 갈라서지 말고 생각이 다르다고 갈라내지 말고 모두를 골육지친 대하듯 아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냈고 거기에서 이미 정말 유력한 사람들을 요직에 세워둔 상태입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통일국가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자기 측근에 세워가지고 자기랑 가장 가까운 지파 사람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나라를 통치한 게 아니고요. 다윗은 수도를 옮깁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기브아에 가까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옮겨가지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교 역할을 해냅니다. 다윗은 사울에 속해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어떤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한 일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야 너희가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었으니 내가 이후에 나중에 갚으리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원수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다윗은 과거를 다 뒤로 던져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정도를 행하며 법대로 경주하는 아주 멋진 경주자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백성을 골육 친척으로 여기고 품어주는 참된 목자였습니다. 또 어떤 목자가 참된 목자냐? 내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을 지키는 목자가 참 목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을 지키는 목자가 참 목자다. 사무엘하 5장 2절 장로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래요. 누구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이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리 말합니다. 누구 양요? 내 양 아니고 내 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다 여호와의 백성이니 여호와의 백성을 지키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 말한 겁니다. 여러분, 부자냐 가난하냐 보수냐 진보냐 나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관계없이 우리가 다 존귀한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니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백성을 왕의 소유물 다루듯 하지 마시고 당신과 생각 다르다고 차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믿고 양떼를 맡기셨으니 인자한 목자가 되어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목회자에게 바라는 마음이 이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34년 긴 세월 한결같이 목자의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해 오신 우리 이정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아직 부족한 것 많은 저와 또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충성스러운 목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성도를 골육친척처럼 아끼고 내 백성 내 양떼 사람의 백성 사람의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인 줄을 알고 맡기신 사명 겸손히 순종하며 잘 감당하는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또한 이것이 어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 영혼이라도 책임지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 또 목자, 안수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양떼를 맡은 참목자로 다들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어디에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를 높여달라는 공명심,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자를 향한 경쟁심과 복수심, 이런 마음이 죄악된 세상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통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기어이, 오늘 말씀처럼 기어이 찾아내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레드카드를 주어 퇴장시키십니다. 약간의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손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둘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묵묵히 안고 가는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주님께 다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경주에 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려고 서두르지 말고 편하게 가려고 꾀부리지도 맙시다. 이런 태도가 결국 불법을 행하게 하고 편법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인생의 경주를 달릴 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달리며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이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